아멘,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부어져서 우리의 그 심령이 천국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도 이미 언급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논쟁이 안식일 그 규례에 대한 이 논쟁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읽은 것처럼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면서 그 이삭을 이렇게 자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많이 시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이 이제 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그 길 옆에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삭을 이렇게 막 자르는 그런 것들을 마침 또 바리새인들이 봤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적어도 그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버젓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막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속내를 다 꿰뚫어 보시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지금 달라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25절 말씀에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 율례에 대한 모세 율법에 대한 안식일 그 율례에 대한 그릇된 어떤 이해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아까 다윗이 행했던 그 일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다닐 때였죠. 예. 도망을 다니다 보니 도망자 신세다 보니 제대로 먹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도망을 치다가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머무는 그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뭐 먹을 것이 없는지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근데 마침 그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렸던 그 진설병.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진설병은 이제 계속해서 매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새로운 진설병을 항상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제사장이 맡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진설병을 하나님께 그 올려드리고 나서 진설한 다음에 그 전에 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놔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는 진설병이었죠. 예.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진설병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진설병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인용하고 계신 것처럼 다윗과 그에 함께 하던 자들이 굶주려 가지고 먹을 것을 구했을 때에 이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께 진설했던 그 진설병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 말대로라면은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너희가 그렇게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 율법을 철석같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다윗이 한 일은 그건 뭐냐? 다윗이 한 일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다윗도 지금 이걸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반문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 그 뒤에 27절과 28절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워진 날이죠. 예. 우리가 십계명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그날에는 그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종들이나 가축들까지도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안식일, 잘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새롭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편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를 다 올가매 버렸죠. 예. 올가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킨다라는 그 명목으로 모든 것들을, 그죠? 거기다 다 가둬 버렸습니다. 오히려 법이 위에 군림하고 사람은 그 밑에 있으면서 사람이, 그죠? 그 법을 쳐다보면서, 법조문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사실 여기에 이 담겨 있는 더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말씀을 하신 그 진의 속에는 당대 그 바리새인들이 소위 말해서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율법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그죠? 우상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아니,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계명인데 그걸 모를 턱이 없죠.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우상화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 율법 때문에 옴짝달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짓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은 귀한 거지요.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붙들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율법을 폐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말씀하고 견줄 수가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틀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만 쳐다보면서 그죠? 그거 지키면은 의인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 말씀이 율법이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 이 규례를 이들은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 마치 무슨 법조문처럼 자고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그죠?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그 명목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 손 마른 자 병을 고치는 것조차도 이들은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율법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진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거를 무슨 신주단주처럼 붙들고 그거 쳐다보면서 머리 조아리고 살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라고 주신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라고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늘 죄인 취급받으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새롭게 고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율법을 주신 까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 복된 자녀의 삶을 살라고 그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쏙 빼버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죠? 그 껍데기만 붙들고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치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 자, 3절부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정직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서 그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4절에 함께 보신 것처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남유다 그 온 지역에 있던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들요. 그리고 그 우상신들 말입니다. 본문에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고, 그죠? 심지어는 그 당대에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놋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시대하고 모세가 살았던 시대하고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때 활동했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도 전이었죠, 그죠?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거는 뭡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이미 들어와서 사사시대도 지나고, 그죠? 통일왕국 시대도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에는 남유다가 있고, 바로 그 남유다의 임금으로 있는 자가 바로 히스기야니까, 그 시대적인 갭이 엄청나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그때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로 걸어서 세우라. 번쩍 들어 올려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은 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바로 그때 그 놋뱀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놋뱀이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전승이 돼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죠, 그죠?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놋뱀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승이 돼 내려와가지고 이게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분향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이제 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도 그 놋뱀과 함께 구전이 되어서 쭉 내려왔겠죠, 그죠? 조상들을 통해서. 그러니 이 놋뱀이 그 후손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영험한 능력이 있는 그런 이 놋뱀이었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거 쳐다보면서 분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가증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노뱀은 여러분 누가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까? 뭐 바알신이 만들라 그랬습니까? 아스레 신이 만들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든 노뱀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노뱀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명령하셔서 만든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노뱀을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시고 우상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켜서 그거 붙들고 신주 딴지 모시듯이 그거 쳐다보면서 비나이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노뱀이시여 비나이다 응?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노뱀 쳐다보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당연히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놀라운 이 일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노뱀인데 산당인데 예? 주상인데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제거하고 다 깨뜨렸다라는 것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고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결국 그 노뱀조차도 이제 다 부숴버리고 느수단이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수단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마 주석에 있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놋조각입니다. 느수단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거는 단지 너가 그렇게 분양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 그게 신령하거나 영험한 게 아니고 그는 그냥 흔해 빠진 놋조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냥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놋조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달아 매달으면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죠. 믿으십니까?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낫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노뱀은 더 이상 뭐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는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일환으로 이 노뱀을 만들라고 하신 것 뿐이었지, 그죠? 사람들이 살고 난 이후에 이 노뱀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때는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떠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그것은 뭐예요? 더 이상 성물이 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여기저기 흔해 빠진 놋 덩어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거를 여러분 핵심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느수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은요.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돌이키시고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면 언제든지 그들을 살리시고 돌이키게도 하신다라는 것. 이게 이 노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쳐다보면 되는데 왜 자꾸만 달은 안 보고 이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을 자꾸만 쳐다보려고 애를 쓸까요? 왜 사람들은 그 노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참 뜻은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를 유지하고 보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눈에 보이는 그 노뱀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온데감지듯이 사라져버리고 그 노뱀, 눈에 보이는 그 노뱀만 붙들고서 살려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마음은 싹 다 그냥 버려버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철저하게 그죠?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껍데기만 끝까지 붙들고 그죠? 이거 붙들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 이거 놓쳐버리면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을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같이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도 나름 지금까지 신앙생활 적게 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지금껏 우리가 꽤 해왔고 말씀도 꽤 보았고 기도도 했고 신앙생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자칫하면 근데 우리가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진심은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버려버리고 껍데기 붙들고 요거 지켜야지. 요거 지키면은 나는 의인이 되고 못 지키는 니는 죄인이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남하고 비교할 때가 참 많지요. 신앙은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상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 쳐다보면서 너무 우쭈기 하나 쳐다보면서 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아니 뭐 예배를 빠지든 주일을 성수를 제대로 안 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쳐다보면서 도끼를 뜨고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만 돌아보면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한테까지도 달라들고 덤비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당신 신앙 잘못됐다라고. 이게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죠? 하나님 제대로 좀 믿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당신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런 가당치도 않은 짓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리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당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올가매고 올무에 걸고 시험 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려고 그죠? 그런 것들을 제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죠? 그 안식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신 날입니다. 거룩하게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아버지의 놀랍고도 신령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날이고 그날이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의인이고 안 지키면 죄인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안에 있었더라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그 자르고 있을 그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참 많이 허기진가 보다. 많이 배가 고팠나 보다. 아유, 저 사람들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이들은 긍휼히 여기고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기 바빴다라는 사실이죠. 그 반면에 왜 그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교회 지체들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래 살면 안 될 낀데 아이고 응? 왜 우리가 그러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아이고 나는 의인이라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의인이 아닌갑다 야. 아니니까 저래 하지. 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 분명히 똑똑하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제가 얘기를 해도 여기에서 걸러 넘어지는 사람들이 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은 영락없이 바리새인들이 다 돼버립니다. 초신자 때만 해도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오로지 하나님 은혜만 찾고 다니던 사람이 10년 교회생활 딱 하면 바로 그냥 교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정죄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의인 행세를 하고 다니기 십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보면서 볼 때마다 야 어쩌면은 지금 우리 사는 모습하고 이래도 똑같노. 저는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해. 맞다 맞아. 에? 사람 사는 거는 똑같구나. 하는 짓은 똑같구나. 어쩌면 이래도 같은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기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내가 좀 하는 걸 가지고서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바리새인 기질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분 왜 가정을 세우시고 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시겠어요? 거기에는 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놀랍게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쳐다보면서 맨날 나와 다르다고 불평불만하고 정죄 비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보면서 섬기라고,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이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은 상대방이 놀랍게도 잘하는 게 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인자로 오신 우리 주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2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서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겸손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인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그분도 이 땅에 지금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서 인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왜 주님이 일부러 인자라는 이 표현을 당신에게 쓰셨겠습니까? 우리 보라고요. 우리 보라고.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참 사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저기 참 사람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두껍을 쓰고 있다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네?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짜 사람이지요. 그게 바로 인자에 담겨있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니까요. 거룩하게 여기셨으니까요. 그죠? 이날에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주인이죠. 주인이 오셔서 안식일을 이렇게 새롭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라고.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안식일을 어기신 게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안식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신 거죠. 이게 정확한 답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을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뭐예요? 그들이 바로 안식일을 어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참 신앙이심을 깨달으시고 앞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달을 때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제는 깨달아서 그 진심을 이제는 내 심령에 심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랍고도 그 풍성한 것들을 온전히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 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